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전주화평교회 정윤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요 성서강의 12제자 중에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며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풀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사랑 예수. 할렐루야.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합니다. 네, 12제자 안드레. 네, 안드레. 성경학자들은 안드레에 대한 별명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드레가 이러한 별명을 얻게 된 배경과 그의 인물됨, 그리고 그의 사역과 죽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드레의 배경과 회심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남자답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아마 대장부처럼 남자답게 살아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 출신인 것처럼 안드레 역시 나사렛 동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해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 벳세다가 그의 고향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안드레의 아버지는 나중에 요한으로 불렸지만 처음에는 요나였고 어머니는 요한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는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벳세다 지방 출신이지만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형제인 베드로와 함께 업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중 누가 형인지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형이지 않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안드레가 회심하는 장면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계속되다가 35절에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등장하며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안드레의 이름이 등장하며 그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임이 밝혀집니다.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또 한 명의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그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을 쫓게 된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르되 그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숙소가 어디인지 확인해 두고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러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저분과 깊은 사귐을 갖고 싶다라는 그 열망 때문에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러한 일련의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대화가 바로 안드레와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 복음을 듣는 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에 해당하는 들을 귀가 있는 복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7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말씀을 듣고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이미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로 나오는 그 말씀과 그분의 그 이야기들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기도해보고 예수님을 따르든가 아니면 어부를 계속하든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곧장 자기의 모든 것인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안드레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결단은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문서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안드레였다라고 하며 안드레에게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권은 의무를 행할 때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의 의무와 사명을 안드레를 통해서 더욱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이 사복음서에 3번 등장합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그는 그 이름대로 남자다운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에 관한 기사는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서 그는 먼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그분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으며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안드레가 기적적인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드레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전설 같은 놀라운 사역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일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베드로 같은 열정적인 사역과 눈에 띄는 큰 일들을 할 수는 없어도 우리 모두는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도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헌신하며 섬기려고 애쓴 여러분들이 바로 안드레 같은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리라 결단하는 심령 위에 안드레와 같은 사명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베드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전도한 그 사람이 내일의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 안드레와 저와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빌립이라는 제자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이 말씀에서 안드레는 빌립처럼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예수님의 기적에 도움을 주는 헌신한 한 아이를 그는 찾아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여 찾아내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그 인도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한 아이의 작은 음식으로 예수님은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소개하고 또 이번에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에 헌신한 그 어린 아이를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유월절을 맞아 예배하러 온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는 장면이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말씀에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께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가서 말한 후에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안드레는
예수님의 비서 역할도 하지 않았는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소개하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지만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차분하게 자기의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베드로도 필요하고 안드레도 필요함을 보여주는 두 제자, 두 형제의 성격입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겁을 모르고 파도를 향해서 뛰어드는 격정의 사나이, 행동파 사나이, 그러나 또 한순간 공포에 사로잡혀 떠는 온순한 그러한 겁쟁이와 같은 베드로가 필요한가 하면 조용하고 차분하게 뒤편에서 성실히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돕고 있던 안드레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신뢰할 만하고 자상하고 부지런한 일꾼의 이미지를 우리는 제자 안드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간적으로는 불평하고 질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서 베드로를 질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때 안드레는 조용히 중보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베드로보다는 더 많은 안드레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안드레와 같은 일꾼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많은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의 사역과 죽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 성령의 권능을 받고 후일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부분에서 안드레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다른 책들을 보면 안드레는 해외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교회 역사의 증언을 들어보면 안드레는 서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또한 안드레 행전이라는 책에서는 그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러시아의 남부까지 찾아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키티아라는 지역까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많은 박해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몇 번씩 겪게 됩니다. 러시아의 선교 역사를 보면 그가 거기서 죽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에서 다시 그리스 아가야 지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페투테라는 곳에 머물며 그 도시의 주지사인 에게테스라는 사람의 부인과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주지사는 그 사실을 알고 안드레를 핍박했지만 안드레의 자상함, 깨끗함, 성실함 등 이런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존경했다고 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안드레는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안드레를 처형하기 위해 사형 집행관들은 X자 모양의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이 X자 모양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안드레의 십자가라 부릅니다. 이 X자 십자가 앞에서 주지사가 안드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대의 목숨을 보존하라. 이 주지사는 안드레를 살리기 위해서 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주지사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지사님이여,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잃지 마십시오. 주지사는 안드레의 육체의 목숨을 잃지 말라고 하였는데 안드레는 주지사의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X자의 십자가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는 거기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무리오라는 화가는 이런 안드레의 순교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제목의 그 그림에는 X자의 십자가에 안드레가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고 그 옆에 어린 소년 하나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년은 다름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안드레에 의해 예수님에게로 인도된 소년입니다. 안드레에게 발견되어 쓰임을 받았던 이 소년은 평생 안드레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한 영혼의 감사의 눈물 한 방울이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죽음보다 값지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죽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빛나는 천국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여 내게 한 사람을 주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안드레와 같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 그 영혼을 주님께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성실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안드레와 같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안드레,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헌신하고자 나타난 그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안드레, 또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한 안드레, 우리들도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인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